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쉼을 얻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줄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다툼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불안하고 주변국들의 관계성에도 안정적이지 못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이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며, 불같은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주일날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건강치를 못해서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7편 8절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하실까요? 9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누구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깨달아야 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나와요. 형식과 외식주의 신앙, 이거는 우리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일시적인 믿음, 감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믿음. 그래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믿음, 보시고 감동하신 나머지 복 주실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니? 애틋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늘 그리워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는 그런 것을 가리켜 사모라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무엇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 금전적인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리울 만한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 것인가 하니 성경 봅니다. 시편 73편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할이 없나이다. 다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를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 곧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당연하지요.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노쇠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육신의 장막집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럼 우리 이사 가야 하잖아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런데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이민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에서 사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무엇으로 어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허락지를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일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영생 얻는 일이니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예배당에 다니다가 신자 생활하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딱 거절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룻길을 오다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를 찾아봤더니 예수가 없어. 그래서 아는 자 중에 찾으면서 3일 길을 헤매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갔더니
거기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니? 잡아요. 나는 예배당에 다니니까,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히 예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착각 속에서 마치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룻길을 온 후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다가 하룻길을 온 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으니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듯이 설마 나에게는 예수가 있겠지,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인데,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신자 노릇도 합니다. 교회 집사 노릇을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미요.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잘 살고 세상 호합한 인생 살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야 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잠언 기자의 기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스승 중에 아주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잖아요. 한때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버릴까.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 베드로야, 네가 지금 큰 소리 친다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장담을 했어. 예수님 붙잡혀 갑니다. 심해를 맞습니다. 고난당합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예수님을 다 거절해버립니다. 저분과 나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스럽게 어디선가 꼭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며 회개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량순 권사님이 지금 굿모닝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매우 유독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찬송하고 말씀 들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곤 했어요. 어제저녁에는 또 급히 이봉기 안수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준비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부랴 쫓아갔지요. 그래서 비닐 옷을 입혀줘서 비닐 옷 입고 비닐 장갑 끼고 그리고 앞에다 뭘 또 이렇게 해서 쓰라는 거 쓰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목사가요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펄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니다. 이제 때가 다 됐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나 보다. 빨리 그걸 결정을 하고 이제 누워있는 사람에게 세상 줄 놓아버리고 이 땅의 미련 놓아버리고
주님 붙드세요. 빨리 그거를 결단 내리고 그런 기도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급히 가서 정량순 권사님, 이 땅에 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이봉기 안수 집사님 붙들었던 것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봉기 안수 집사님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붙드세요. 주님 붙드세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초점도 잃어버렸어.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했더니 들리기는 들리는지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걸 보았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정량순 권사님 예수를 잃어버릴까 봐 이 땅에 그 다 이제는 놓아버리고 미래는 놓아버리고 주님 붙드세요.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내 느낌이 의사들이 준비하라 한 걸 보고 또 내가 보고 보았더니 아마도 이번 주 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인생이 가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저와 39년을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평안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 어떤 행복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어. 왜? 주님 아니면 내 죄산 받을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저 나라 들어갈 수가 없고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절을 예배로 가노니 그곳은 어떤 사람만 가는 거니?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신자들만 그 나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님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더 크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니 시편 119편 1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는 말은 내가 주의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하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귀한 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느끼면서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심하라는 말씀이지. 또 성경 한 곳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람아, 예,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나이가 75세. 하나님 말씀이 예 하고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 지시한 대로 움직였던.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예, 예, 아멘,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람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할게.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 잘 듣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웁니다.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 말, 어머니 말을 귀하게 여기고 예, 아버지 알았어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자식이면 얼마나 좋겠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집에 어떤 자식들은 이런 자식들도 있겠지요. 아버지가 말하고 엄마가 말하면 눈을 부름뜨고 뒤에 듭니다.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시오. 아버지 구세대적인 그런 이제 말은 하지, 그거는 아버지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막 따지고 덤비고 아버지와 싸우려고 하고 이런 자식이 있다면은 내가 자식 잘 못 뒀구나, 무자식이 상팔자로구나 탄식을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보실 때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이스마엘과 하갈을 너희 집에서 내보내야겠다. 예.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본점으로 드려라. 예. 이거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알았다.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마 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근거해서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귀한 줄로 알아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힘들어도 피곤하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니 또 주님이 원하신 일이니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크게 감동받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복이 명장이신 분이에요. 신앙에 참 훌륭하시고 신앙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왜 그분들을 이렇게 영상에 띄워서 함께 간증 듣는 것인가 하니,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신앙생활을 할까를 제가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공유해야겠다 해서 지난 금요일 날은 그분의 영상 통해서 간증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 없을 줄로 압니다. 시어머님이 권사님이래요. 며느리를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 밥상 차려오면 밥상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그분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인데, 어머니가 신혼부부 잠자는 방에 들어와서 가운데 파고들어서 가운데 딱 주무시고, 권사님이 권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 없어. 그래도 이 권사님이 어머니가 아주 괴팍스럽고 못돼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는 일에 너무 감동받았던지, 아니 나중에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직장 갔다가 늦게 오면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해가지고 며느리를 저녁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시, 10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벌써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이니 먹었지만 또 먹는데, 그래서 몸이 많이 났대. 그런데 또 남편이 그랬다나 보증을 서가지고 있는 재산 싹 날라가 버리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추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들 하나가 필리핀 유학을 보냈는데 현진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래 네가 사랑하면은 결혼해야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허락을 했대. 그런데 그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고를 만나서 죽었어.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시어머니도 원망하지 않고 재산 절단 내버렸던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지 죽정인지는 바람이 불면 알고, 그리고 참 신자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무서운 시험을 만나봐야 알고, 그런데 끝까지 말씀 중심적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철저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가란 곳에 가고 말씀이 서란 곳에 서고 말씀이 머물란 곳에 머물 수 있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그 말씀 듣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이름이 불같은 성이 확 120명의 신자들 머리 위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독교의 부흥이 불을 붙이고 그들을 통해서 120명이 변해서 3,000명으로 3,000명이 변해서 5,000명으로 5,000명이 변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놀라운 복음이 선교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왜 그렇게 좋으냐? 내가 행복해. 성령 충만하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가정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여, 너 지금 교회 생활이 행복하냐? 가정 생활이 행복하냐? 아니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 가정 생활도 행복하지 못해. 직장 생활도 행복하지 못해.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또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는데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함과 동시에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가 바로 천국일 것이고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면 바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자가 가장 신자다울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신자다운 신자.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해서 예수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멋스러운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그가 곧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니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성령을 갈급히 하고 성령을 그리워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를 들여다보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지금 머리 숙인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다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40가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니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받았습니다. 권능받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이루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니 그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